할렐루야.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10장 1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바빔과 납두힘과 바르두심과 가루스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루스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꽤 긴 족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원래 언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옮겨 적으면서 발음의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을 때에 상당히 이렇게 불편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대 사람의 이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온전히 실제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부르던 그런 이름의 소리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들의 이름은 어느 땅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도시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는 국가의 이름, 민족의 이름 등등 다양한 이름들의 어떤 기원이 되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족보가 창세기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다른 말씀들보다 특히
창세기 족보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또 족보의 어떤 그 느낌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그때 말씀은 아담의 족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제 그렇게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노스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은 아무리 지면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집어넣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딱 한 가지 표현, 그 표현을 가지고 에노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셋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그의 나이 정도만 소개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에녹처럼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거의 1000년에 가깝게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냈을 텐데 그 중에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가 했던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노아가 태어났을 때 했던 말이 기록되었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덤덤하게 기록한 것 같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가슴으로 뜨겁게 받을 수 있으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5장 말씀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나타난 사람들이 모두 첫째 아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가인의 족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족보도 있었죠. 노아의 족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노아가 누굴 낳고 그런 설명보다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노아를 소개하기 위한 표현으로 노아의 족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나타나면 이제 그 사람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가인의 족보가 소개되더니 더 이상 가인의 가족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더니 이제 아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 이전에 죽게 됩니다.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거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시 창조한 것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동물들도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 종족을 유전시켜 나갔고 사람도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인간의 계보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서도 모든 걸 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벳이 낳은 아들을 7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7명이 전부일까? 더 추가되는 인물은 없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인물들이 태어난 순서대로일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왜 셈이 형인데 셈을 먼저 말하지 않고 야벳을 먼저 말했을까? 야벳의 아들이 7명인데 손주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그 7명 모두의 손주들이 아니고 두 아들의 자녀들, 손주 7의 이름만 공개했을까? 그런 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창세기는 이런 스타일로 기록하셨구나. 여기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은, 여기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은 이런 의미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족보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될 때는 항상 이 순서대로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셈이 형인데, 그런데 족보는 야벳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묵상했을 때에 이제 함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죠. 그 작은 실수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이런 좋지 않은 어떤 그 저주의 그 단초가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때 술에 취했던 노아가 깨어나서 작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 저질렀던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이 막내 아들인가? 함 밑에 야벳도 있었는데, 그래서 표현이 히브리어를 뭐 이렇게 전공으로 공부하시는 분 말씀도 그렇고 고대 언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들의 시대처럼 각각의 물건들, 그 대상들을 표현하는 충분한 단어가 없습니다. 한 단어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저런 의미도 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는 어리니까 그 어린 자식이라고 뭐 표현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는 함이 야벳보다도 동생인데, 그런데 이제 이름을 부를 때는 셈과 함과 야벳으로 습관적으로 불렀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마음이 이렇게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아야죠. 그래, 오늘 말씀은 크게는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인데, 처음에 야벳의 그 아들들의 그 야벳 족속의 그 자녀들의 이름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아들 7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로 보이는 고멜, 그리고 넷째 아들로 보이는 야완의 아들들 이름이 몇몇 소개됩니다. 그리고서 아마 더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지 않고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이 7 아들과 7 손자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많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기원전 1400년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면 모세의 시대를 기준으로 바라보더라도 수천 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님께 계시로 받아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대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니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이름,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더라. 그래, 야벳의 자녀들의 이름은 다 소개되지 않지만 그가 뜻밖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고 상당히 많은 도시의 이름의 기원을 이루고 있고 상당히 많은 민족과 나라의 뿌리더라. 그 나라도 야벳 족속이야? 아니, 그 지역도 야벳 족속이야? 그 야벳 족속의 이름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들이 많았고 그들이 수없이 많은 언어와 나라와 민족으로 분화되어 갔다는 것을 보면서 노아가 술에서 깬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해주시기를, 창대하다, 뭐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large, 커지게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커지게 만드셨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실제로 야벳 족속이 엄청나게 커졌더라. 야벳 족속이 엄청나게 커졌고 이후로도 야벳 족속이 거의 모든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야벳 족속에서 헬라 민족이 나왔고 로마가 나왔고 오늘날 서방 문화라고 하는 대부분이 야벳 족속에서 나와서 세계 경제의 3분의 2 정도를 바로 이 야벳 족속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자, 그렇게 간략하게 야벳 족속의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셈의 형인데 왜 안 나타나느냐? 뒤쪽에 나타납니다. 뒤쪽에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셈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셈의 족보도 셈의 아들들을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셈의 족보에서 중요한 건 뭐냐? 셈에서 에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에벨이 누구지? 성경에 에벨은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창세기에만 몇 번 나오는 이름이죠. 근데 이제 에벨을 창세기 10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에벨은 히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거든요.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야.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야. 그런 식의 표현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때부터 이제 나오는데, 근데 그 히브리란 말이 에벨에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에벨의 아들 벨렉 때 땅이 나뉘었다. 뒤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그때 뭔가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계기까지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진 것처럼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에벨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에벨 뒤의 계보는요, 에벨에서 벨렉으로, 벨렉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11장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 중간에 있는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은 소개하지 않고 아담에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중간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을 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지? 그런 의도를 모르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보가 너무 많고 어떤 부분은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아이 답답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감추고 싶은 부분은 감추시고 드러내고 싶은 부분은 드러내시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에벨의 자손, 첫째 아들 벨렉과 그의 자손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또 벨렉의 자손은 지금 10장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보면 둘째 아들이 욕단인데 욕단의 계보만 조금 등장하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되지 않은 부분은 뒤쪽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1장 뒷부분에 이어서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함의 계보가 상당히 장황하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함도 야벳 못지않게, 셈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은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고, 그래서 각각 큰 민족을 이루고 또는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역시 복을 받았구나.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함이 실수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악역을 함의 자손들이 맡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즐겁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가인의 가문 속에 있었던 그 죄악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 끊으셨는데, 홍수 이후에 또다시 함이 범죄하고 또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의 자녀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여러 족속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신난다 하면서 박수치고 축하해 줄 수만은 없는, 마치 야, 큰일 났다, 이 저주받은 죄악의 가문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구나, 온 세상에 죄가 퍼져나가고 있구나, 이런 걱정과 우려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느낌마저 주는 그런 족보였습니다. 함의 족보에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이름이 이제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먼저 강조가 되고 있고, 뒤에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은 우리는 반역할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다, 이런 이제 호칭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사냥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 일반 사람들이 토끼 잡고
비둘기 잡을 때 독수리 잡고 매머드를 잡으면 정말 용맹하고 재간이 좋은 그런 사냥꾼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칭송을 기반으로 권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위에 군림했고 수없이 넓은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땅을 일부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땅은 뭐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인데 거기는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뭐 아수르 땅과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니느웨 뭐 레센이라는 성읍을 건설한 이 성읍은 엄청나게 큰 성읍이다. 상당히 위대한 인물이었다.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지배자였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니므롯이었다. 반역하는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반역을 했을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반역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탁월한 영웅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자녀들 이름 중에 이 니므롯처럼 유명해지고 니므롯처럼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그런 걸출한 영웅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지만 그냥 시골 촌동네 목동에 불과합니다. 뭐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많은 사람과 지역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니므롯은 차원이 달랐죠. 가는 곳마다 니므롯에게 굴복했고 가는 곳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한두 사람으로 그 힘과 기술로는 세울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건축물들을 세워 나갔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성읍을 세우고 그가 이렇게 높은 건축물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인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저주를 받고 쫓겨나서 노 땅에 거하였는데 거기서도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성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가인을 도와서 함께 성을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니므롯이 레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읍을 건설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성읍이었겠죠. 그러나 거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최초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아담의 후예들 셋이나 에노스보다 더 기술도 좋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모습은 사람들에게나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통도 없고 결국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니므롯은 가인이나 그의 자녀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잘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그의 잘 나가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 그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가 이렇게 뭔가 업적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들인가? 성경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힘세고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소외시키시고 사람들에 의해 소외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셈의 가문 또 에벨의 자손, 벨렉의 자손 그 중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올바른 방법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면 빨리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상당한 지면이 할애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땅이 바로 니므롯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니므롯이 반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도 11장 앞부분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이름 중에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나 가나안 이외에 다른 아들도 있지만 주로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이미 우리가 9장 뒷부분에서 알고 있죠. 함이 잘못을 했는데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되었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가나안이 저주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이 가나안 본인의 시대에는 아들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들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소개되지 않고 아예 족속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무슨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이 전부 다 가나안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긴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가나안은 과거에 수백,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음란한 문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죽여라. 남기지 마라. 그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제단, 또 여러 가지 우상들 남김없이 허물어뜨리고 깨뜨리고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금 족보를 시대하는 시대까지는 아직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 같지 않고 상당히 많은 아들을 낳았으며 각각 상당히 많은 족속들의 족장들이, 조상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름이 소개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 이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들을 통해서 누가 저주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누가 뭐 하나님께 뭐 대적을 했고 뭐 잘 나갔고, 그런 걸 떠나서 공통점은 무엇이냐? 아들들을 많이 낳았구나. 급속도로 이 땅에 전에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제 새롭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이 지면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더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 말씀대로 됐구나. 정말 말씀대로 됐구나.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함께 지내기 적당하지 않으니까 주변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판게아라는 그런 과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지각 밑에 멘틀이 있는데, 멘틀은 아주 느리지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물이 끓으면 물이 이렇게 그 냄비 안에서 뱅뱅 도는 것처럼 멘틀이 지각 밑에서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틀이, 그 거대한 멘틀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각은 멘트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온 세상이 이제 물로 덮여 있다가 거기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때 드러났던 육지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 그것을 판개야. 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고 개야는 땅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땅이 이제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때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나와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걸어서 땅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대륙이 나누어지고 대륙과 대륙 사이에 대양이 가로막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셈의 족보에 에벨이 등장하고 에벨의 아들 벨렉 때에 땅이 나뉘었다. 땅이 나뉘었다. 이제 온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는데요. 원문을 보면 땅이 나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의미는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민족들의 경계가 이제 정해지고 여기는 어느 족속의 땅, 여기는 어느 족속의 땅 그런 어떤 경계가 이제 땅의 어떤 분할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 대륙이 나누어졌구나. 이때 대륙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때 사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땅은 사람이 없고 짐승들만 살고 있는 그런 땅이 되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물론 판기아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대륙이 이렇게 나누어진 시기는 그냥 몇천 년 전이 아니고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연대들 수천 년을 넘어서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 이런 표현은 다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냥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추정하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신앙이 없을 때는 그 숫자를 기정사실화해서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편에는 아브라함으로 향하고 있는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져 내려왔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히브리 민족 이외에도 수없이 넓은 땅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면서 오늘 우리도 여기 살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이제 출발되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었고 결국 그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0장 말씀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고 오늘 우리들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을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